와우,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하니 뭐가 떠오르나요? 달콤한 사랑, 선물, 연인과의 즐거운 시간,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캐롤, 나홀로 집에 루돌프 사슴코. 여튼 크리스마스 하니 뭔가 좀 그런 거, 달콤한 거, 마음 떨리는 거, 영어로는 LOV, 러브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랑 넘치는 핑크빛 크리스마스를 맞아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크리스마스가 대체 뭐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많은 친구들이 산타클로스라고 답했을 것 같다, 그죠? 산타클로스 생각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산타클로스 간단히 한번 살펴봐야죠. 산타클로스는 성 니콜라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오가 누구냐? 가톨릭의 성인이에요. 4세기 로마 제국의 터키 근처의 대주교였다고 합니다. 4세기경 아나톨리아의 가난한 세자매를 돕기 위해 금떡이를 굴뚝으로 투척했는데 벽에 걸린 양말에 들어가는 일화 등 이 성인이 행했던 수많은 어떤 기적과 선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을 기억하면서 유럽에서는 12월 6일 성 니콜라오의 분장을 하고 착한 어린이들은 칭찬하고 나쁜 어린이들은 혼내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이들이 울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선물을 주지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운다는 것은 그 12월 6일 나쁜 어린이를 혼내주었다는 그 나쁜 어린이 행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거지. 여러분, 괜찮아요, 울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성 니콜라오를 네덜란드에선 신터클라스라고 했답니다. 그게 영어 문화권에 퍼지면서 거기에 북유럽의 다른 얘기가 혼합이 돼서 지금의 산타 이미지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에서는요, 하루 만에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어린이가 살고 있는 모든 집을 불법 침입하는 이 산타의 능력이 지구 방위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여 매년 크리스마스에 전 세계를 도는 산타의 이동 궤적을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에 전화를 걸면요, 산타의 현 위치를 알려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는 무슨 관계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한번 살펴봅시다. 크리스마스는요, 영어로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을 합니다. 이 크라이스트는요, 구원자를 뜻하는 메시아를 그리스어식으로 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것을 또 영어식으로 읽으면 크라이스트가 된다고 하고요. 메스는 라틴어에서 따왔답니다. 예배를 뜻하는 미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구원자의 미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끔 이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도 표기하기도 하죠, 그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 있는 X는 X가 아니에요. X 같아 보이는 그리스어입니다. 엑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저 잘 못하겠어요, 발음을. 크리스토스 혹은 흐리스토스의 첫 문자, 이거를 X가 아니라 키 혹은 히라고 하는데, 이것을 따서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엑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게 정확한데 그냥 쓰다 보니 엑스마스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산타클로스의 관계가 딱 나오죠? 아니요, 안 나와요. 어원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와 산타는 어떤 간접적으로 연관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크리스마스에서 말하는 이 크라이스트, 구원자는요, 산타클로스가 아니겠다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뒤집어 말아보면 크리스마스의 직접적인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구원자를 뜻하는 다른 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누구인 거 아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바로 지저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마스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 산타클로스도 겸사겸사 알아보고 크리스마스의 어원도 살펴볼 수는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성당을 다니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예수라는 인물은 전세계 인류 역사와 사상과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으로 불린다. 굉장히 핫한 인물이다.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뭘 했길래 이렇게 핫하냐, 이렇게 유명하냐, 큰 영향을 미쳤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려면요, 성경이라는 책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은 예수가 오기 전인 구약 성경, 예수가 온 다음에는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경의 구약에서는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를 통해 구원자, 곧 메시아가 세상에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약속을 이어받은 유대인들은 그 구원자 메시아를 한참 계속 기다려옵니다. 그러다 그 메시아가 언제 왔냐?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일생은 성경 중에서 4권으로 구성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의 제자들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적으면서 그 책에 복음, 굿뉴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가 왔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기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왔냐? 결혼을 안 한 마리아란 여인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구원자에 관한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결혼 전이었는데, 남자와의 관계를 맺기 전이었는데 임신해요. 헐, 약혼자 요셉과 그것 때문에 파혼할 뻔도 했어요. 그렇지만 천사가 중재해서 해결을 하고 이후에 결혼을 해서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예수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위기가 닥칩니다. 예수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고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이 들은 거야. 지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심지어 그게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랴. 어머야, 나 왕 뺏기는 거야? 아우, 그렇긴 안 되지.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전 아기들을 전부 다 이거를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대량 학살을 해버려요. 하지만 그 전날 밤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예수의 가정은 이미 몸을 피한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위기를 헤치고 자라서 때가 이르자 예수는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곧이어 예수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 돼요. 얼마나 핫했으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거 거절해요. 왜냐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핫한 예수를 주목해보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결국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로마 총독을 압박하여 예수를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하게 하는데 사실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이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는 보세요. 성경에서는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의 죄 이후로 사람은 계속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죽어야 되는디 사람을 너무 사랑한 하나님은 사람 대신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온 거고 죄는 없는데 사람들의 죄 대신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띡 죽어서 끝나냐? 아니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거죠. 이후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면서 교회를 만들어서 전파를 합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많은 영향력을 가진 채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예수의 가르침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떠올려요. 죄인을 위한 사랑과 희생, 부활이 예수의 주요 테마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뭐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부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다만 이 부활을 믿거나 믿지 않아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는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어요.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서 추종자들이 예수가 막 부활했다고 선포하면서 온갖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요 이 주변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처럼 부활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고 성경의 가치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예수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후에 지정된 날이 12월 25일이고 이게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던 크리스마스와 많이 다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연말이잖아요. 쇼핑 대목이라 세일도 많이 하고 거리에는 캐롤이 흐르고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레이, 눈도 오고 분위기 좋잖아요. 연인과 함께 걷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산타클로스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선물도 받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튼 그런 날이니까. 그런데 한 번쯤은 이 사랑 넘치는 이 날이 자신을 희생해서 서로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는 예수를 기리기 위한 날이다. 기억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는 건 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사람을 위해 신이 사람이 된 날,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